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고 회복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 우리 모두는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자랑하려고 늘 준비를 하고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겸손이 미덕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렇게 자랑하지는 못합니다. 보통들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런 대회가 다 있어요. 글쎄 10,000명도 넘게 참가자들이 모였는데 뭐뭐뭐라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 대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딸이 참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1등을 했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운도 좋게 1등을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은근슬쩍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예전에 이랬는데 요즘에는 다릅니다. 젊은 세대들은 대놓고 자랑합니다. 특별히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들이 나도 이런 거 했어, 나도 이런 거 먹었어, 맛있는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 인증샷 찍어서 쫙 올리면서 나 이런 거 먹었다라고 만방에 자랑을 합니다. 나 이런 곳 가가지고 이런 것도 봤어 라고 유명한 곳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들을 올려 만방에 자랑을 합니다. 요즘에는 자랑하는 가치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다 아는 유명한 곳 이런 데 가서 그곳을 자랑하고 다녀왔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여행에도 무슨 카페 투어 이런 여행도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도 유명 명소를 가는 게 아니라 새로 생긴 또 아니면 커피 맛이 좋다는 독특한 그런 카페들을 찾으면서 그곳에서 아침에 2군데, 오후에 2군데 카페를 가면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즐기는 그러한 것도 자랑을 하고 즐기고 하는 세대로 변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자랑할 만한 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유럽의 복음화에 초석을 놓고 관문을 뚫고 그 길을 이룬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의 이름은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세계에서 주일마다 외쳐지고 예수님 다음으로 그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배경과 육신적으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는 가말리엘 학파의 가장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의 문장과 모습을 보면 그가 쓴 서신들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서신들이 전부 다 그가 쓴 서신이고 그 서신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된 놀라운 일들을 이룬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의 필력과 그의 설득력 있는 그러한 문체들은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시대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인데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특권 또한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이러한 자랑거리들이 만약에 당신들이 나의 자랑거리를 듣고 싶다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 사회와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사회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자격의 완벽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충실한 자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좋은 가문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는 빠짐이 없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박해에 힘썼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열심 있고 능력 있는 젊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강한 빛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귀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고 영접한 다음에 그의 자랑이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유익하던 거 이런 거 다 지금 앞에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길 것까지 뭐가 있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8절에는 더 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자랑할 것들이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가치가 바뀌어버리고 생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들어오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자 그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진 겁니다. 뭘 배설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겸손이 지나치면은 잘못하다간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맨 처음에 대통령 선거를 하며 시작할 때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자기의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자수성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랬습니다. 내가 정말 어렵게 일을 해가지고 내 지금을 이루었다.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1밀리언 달라고 해가지고 1밀리언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렵게 일을 시작했다. 13억입니다. 지금 환율로. 아버지한테 이자도 안 주면서 13억 빌려가지고 처음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출발일까요? 일반 사람들이 듣고서 전부 다 웃었습니다. 그거는 대단한 자랑이고 특권인데 그것을 겸양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모습은 사실은 듣는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진심이 안 담긴, 정말 내가 가진 모든 배경들이 배설물과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잘못 들으면 아유 다 갖고 있으니 그런 얘기하지,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의 가치가 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그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다 헛것이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지탱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보니 나를 나되게 한 것,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 내가 여기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먼저부터 나를 사랑하신, 오늘 기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알기 전부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그러한 자랑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너희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 옳다 여김을 받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온전한
옳게 인정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풍성한 물질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풍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많고요, 넘쳐 흘렀습니다. 주변에 포구도 있었고 농사도 풍성하게 지어지는 곳이고 늘 풍성한 곳이 비옥한 땅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대부분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연부에 대한 이야기나 남을 돕는 이야기들이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넘치는 은사 가운데 그들은 그 은사들을 받고 나서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갈라지고 흠집내고 하는 갈등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로 너희들 자랑할 것이 있냐? 진실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만 자랑할 것밖에 없고, 예수님만 자랑할 것이 남아있지 다른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들을 하니까요, 저도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참 잘생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를 바라보시면서 아유 잘생겼다 하셨기 때문에 전 그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착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생긴 줄 알았어요. 제 아내도 잘생긴 제 얼굴 보고 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TV에서 갑자기 멋진 배우 한 사람이 쫙 나왔는데 우리 집에는 여자만 있거든요. 새 여자가 눈을 확 돌리더니 그 사람에게 집중하며 눈이 반짝반짝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야 잘생겼다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뒤에 있는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서운했지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 나는 뛰어난 게 아니구나. 자랑할 게 못 되는구나. 지식도 마찬가지죠. 읽는다고 많이 읽었고 배운다고 많이 배웠지만 정말 명철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좀 설교도 잘하고 싶고 목회도 뛰어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 설교 들어보면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정말 깊은 묵상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떨리게 하시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카리스마 있게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카리스마 있게 전해주시는 그런 분 보면 무릎이 꿇려집니다. 주님, 저도 좀 어떻게. 그렇지만 저의 모습을 보면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세움의 놀라운 역사를 입는 그러한 목회를 한 분들도 계시고,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의 큰 교단을 만드는 초석을 놓으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몇만 명씩 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만드신 그런 능력의 종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좀 사랑이 많아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바라보면 부족합니다. 내 목숨을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물으신다면 조금만 더 있다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늘 부족해. 늘 제 자신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그 은혜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내가 자랑할 만하지 않느냐. 부족한 나를 이끄셔서 여기에 있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외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내가 자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은혜는 내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한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냐.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 별로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안도 삼아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평준화가 된다. 40이 넘으면 지식에 평준하다. 어렸을 때는 수학 조금 잘하는 사람이 우쭐합니다. 등수가 매겨지니까. 미분 적분 잘하면 공부 더 잘하는 거고, 영어 단어 몇 개 더 잘하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40이 넘어서 여러분 미분 적분하며 삶을 사십니까? 영어 단어 몇 개 모른다고 삶에 불편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전문 분야, 자기의 직업, 요거랑 연관돼서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다 같은 거 듣고 같은 거 보면서 지냅니다. 지식의 평준화. 50이 넘으면 외모가 평준화된답니다. 다 거기서 거기가 된답니다. 우리 하늘소리 합창단 어린이들 여기 있는데 모르는 사람 만나면 다 여러분 아저씨 아줌마지 구별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나 좀 더 빼어나고 좀 더 잘 꾸미고 이런 거 있는 거죠. 60이 넘어가면 자녀의 평준화랍니다. 좀 더 잘 나가는 자녀, 조금 못 나가는 자녀, 이렇게 구별이 어렸을 때는 되는데 우리 아이는 전교 1등에 아니면 우리는 꼴찌에 이렇게 구별되면서 부모들도 자존심이 세워지고 꺾여지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우리가 60이 넘어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자기 사는데 바빠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다 거기서 물론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은 없죠. 좋은 직업과 그렇지 않은 이렇게 평소에 세상에서 구별하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써서 키운 자녀들이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내가 벌은 거 반은 부모님 겁니다 라고 딱 띄워가지고 매달 반씩 여러분한테 주시는 자녀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의 자녀의 평준화. 70이 넘으면 남편의 평준화랍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구별이 있지만 70 넘어 다 은퇴하면 삼식이만 안 되면 다행인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80은 재산의 평준화, 90은 수명의 평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사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요즘 정치인들과 파리의 공통점은 뭐냐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정치인과 파리의 공통점, 한 방에 간다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갖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한 방에 갈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없어지는 것들, 이거 붙들고 살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허망해하는 자랑거리를 어디에서 찾느냐,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은혜, 그것이 자랑할 것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묵상하다 보니 정말 복된 것은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강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게 하신 것,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섬세한 손길로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자랑하는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자랑하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의 자랑의 으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랑 빼고 다른 자랑 먼저 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 없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들이 헛되기 때문이죠.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정말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복되게 하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 이 사람이 옳다 인정을 받으며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교인들에게, 그러지 마, 자기를 자랑하는 거 그거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하나님이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고 옳게 인정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강권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지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로지 칭찬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이고 옳게 인정하시는 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게 도우시고요, 뿐만 아니라 회복의 놀라운 영광을 주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거 이룬 거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롭게 이 길을 택해서 이 길이 풀렸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돕고 계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옳게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자들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사람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어, 대단한 믿음이야. 가지도 않고 하인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 정말로 귀하게 사단에게 자랑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욥 같은 자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누구에게? 사단에게까지 칭찬하시는. 그 욥이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유모를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이겨냅니다. 믿음을 지켜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으로
갑절의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옳게 인정하심을 받는 자는요, 내가 나 자신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믿음을 칭찬하시는 자,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굳은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축복하심을,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피로 나를 정케하시며 나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회복이 있고요, 그 속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하였어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 고난 속에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겨나갈 때 결국에는 형통케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게 인정하시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잠시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세 종에게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의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들을 잘 가꾸어라 라고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가 되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시 와서 계수를 합니다. 2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사라고도 부르고 사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각자의 직분에 따라, 각자의 사명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3달란트,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주신 분량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고요?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라고요?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사명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받았지만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시고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쓰셔서 열매 맺는 2달란트는 4달란트,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만들어내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영혼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이 될 때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오늘도 주님이 생명 주셔서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고, 주님이 가정과 삶의 터전을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귀한 만남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아름다운 천성교회의 한 식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의 사람들, 오직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고 옳다 인정하심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로 옳게 인정하심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우리 천성교회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